오늘은 간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뇌의 설계의 비밀은 잠시 중단하고 예전에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선포 계속 해왔던 거 7강입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개념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썩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심판을 공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 그 중에서도 유달리 가증스러운 죄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읽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백한 가르침을 적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차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에레미야서 77장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다 보면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와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식으로 두 의화, two justifications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칭의를 의화라고 하며 의화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선행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한 칭의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본질과 씨름해야지 신약성경에 어쩌다 한 번씩 조건부로 등장하는 표현을 붙잡고 늘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관련해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며 이 믿음은 사랑으로 마음과 행위를 정결케 한다. 또한 믿음 혹은 믿는 행위가 있으니 이는 위와 같은 일을 전혀 이루지 못한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밖에 없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도 구원을 받지도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은 행위에 따른 심판 개념의 중추를 이룹니다. 칭의에는 권위적인 측면과 선언적 혹은 시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토마스 굿이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 즉 권위적인 측면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권리를 위해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음에 따라 그 사람 자신이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4장 2절로 5절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칭의에는 선언적 측면이 있습니다. 굿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인간을 심판하시되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실 것이며,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의롭다 여기실 때 그 사람은 참된 신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했어도 칭의가 불확실한 신자다라고 말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행전 8장 13절에서 믿었지만 그의 신앙은 행위는 가짜였습니다. 즉 외식하는 자의 신앙 행위였습니다. 그 구절에 시몬도 믿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와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차이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은 이 점에서 교훈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사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의 표현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행동을 바탕으로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은 가시적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리스도 왼쪽에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를 받습니다. 악인은 지극히 하잘것없는 이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줄이고 목마르실 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6절 읽으세요. 마태복음 13장의 그물, 즉 천국 비유는 교회에 참과 거짓이 섞여 있음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선행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으세요. 선행과 구원의 관계는 권리와 소유를 구별하는 개혁파 전통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헤르만 위시우스는 이 구별을 짧지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행위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위로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권리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이를 권리는 그리스도의 순정에 부여되며 우리의 거룩함이 지니는 모든 가치는 전적으로 배제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소유하는 것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 행하시는 것으로서 생명을 소유하는 일에 뭔가 기여한다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굿윈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확인한 사람으로 역시 이렇게 단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소유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줄 다른 무언가가 없이 하나님 자신의 은밀한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소유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천국에 이를 권리를 소유하지만 이들이 천국을 획득하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 생에서 행하는 선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굿윈과 아주 흡사하게 페트루스 반 마스트리히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소유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믿음에 뒤이어 이 소유권에 선행하는 선한 행위가 있지 않으면 말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마태복음 7장 21절, 25장 34절로 36절, 로마서 2장 7절, 10절을 읽으세요. 이런 걸출한 신학자들 외에도 이 같은 견해를 가진 이들은 얼마든지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와 별개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신실한 자와 악한 자의 차이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의 행위가 옳았음을 입증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심판은 사랑을 통해 역사한 생생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을 판명해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한 행위에는 믿음이 수반된다는 것을, 마지막 날 우리의 행위가 입증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이 사랑을 통해 역사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마지막 날에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곧 그날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행위에 따라 시의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믿는다는 말을 행위의 맥락에서 우리 주께서 친히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굴하지 않고 이 말을 선언적 칭의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믿음 입장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수많은 로마 가톨릭교도 그리고 사실 일부 개신교도들이 우리가 오직 믿음 입장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종교개혁 교리를 그릇 비판하는데, 오직 믿음은 사실상 율법 폐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삶에는 결코 우리의 믿음만 덜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의롭다고 선포한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온 세상이 다 참된 신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 안에 홀로 있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믿음을 늘 수반하는 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세요. 최후 심판은 참된 신자의 삶을 변호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성삼위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 교리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려야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렇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외식자들을 정죄하시되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선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로 마태복음 23장 23절 정죄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반해 육체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 은혜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이 심판보다 먼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8문답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으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근거해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그 광경에 의해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생명의 이를 권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것이 친히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8장 1절.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며 심판 때 특히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실로 교회 안의 어떤 이들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로 5절 10절 16절.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들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선언적 칭의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선언적 칭의가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으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강조하다시피 시의적 칭의란 우리와 구주의 연합으로 인해 성령 즉 그리스도인의 영 로마서 8장 9절이 자기 백성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성부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충분히 선하다고 말씀하신다기보다 자기 아들 곧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분께서 로마서 8장 29절 이루시는 일을 옳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자와 성령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신 성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성화시킨 자들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일을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 곧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미리 예비시켜 주신 분으로 인해 에베소 2장 10절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읽어온 책들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은 마지막 심판을 삼위일체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이신칭의 성경의 조건부 표현 로마서 8장 13절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으리라는 사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다 조화시킬 수 있는 좀 더 통일성 있는 방식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진중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상급 교리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어서 우리 신학생들 뿐 아니라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몇 번 더 여러분에게 상급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의 복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